옳지 않다 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집에서 이 부부가 아주 심하게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싸움의 발단은 아주 사소한 것이었어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 사진 때문에 부부가 크게 싸움을 하게 됐답니다. 사진의 장면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 저 브로마이드 사진의 주인공이 임영웅, 트로트 요즘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이 땅에 많은 어머니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 트로트 가수인데, 그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는 저 임영웅 트로트 가수의 전신 브로마이드 사진을 집에서 애완용으로 기르고 있는 토끼가 다 야금야금 갉아먹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머니하고 이 아내하고 토끼하고 싸워야지 왜 아내와 남편이 싸웠을까요? 이유는 지금 저 장면을 찍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 찍고 있었고, 가족들에게 다 보내고 아내에게도 보내고 있었던 거죠. 부인은 화가 난 거예요.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토끼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사진을 갉아먹은 것도 화가 나지만, 옆에서 신나게 말리지 않고 사진을 찍고 좋아라 했던 남편이 더 미웠던 거죠. 그래서 그 모든 화를 다 남편에게 쏟아부어서 아주 가장 크게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남편이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남편에게 큰 부부싸움이 되었던 거예요. 싸움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의 싸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다툼이나 싸움이나 분쟁, 심지어는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 사건의 발단은요, 어떤 때는 보면 아주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예전에 기독교 신문에 이런 기사의 제목이 난 적이 있어요. 기사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쪽, 면, 피라는 제목이에요. 쪽, 면, 피라는 거죠. 쪽, 면은 우리말이고요. 피는 알파벳 소문자 피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기사의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했고, 그래서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어요. 이를 위해 편찬위원회를 꾸렸고, 그 편찬위원회가 함께 교회사를 집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서로 써온 걸 서로 읽어보고 교정하고 서로 토론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아주 작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이 편찬위원회가 논쟁하게 됩니다. 그 단어는 다름 아닌 어떤 내용, 어떤 다른 책의 내용을 인용하게 될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어떤 책 몇 쪽, 135쪽의 몇째 줄 혹은 뭐 이렇게 내용들을 인용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135쪽이라고 썼는데, 문제는 이 나이 드신 좀 나이가 지극한 편집위원들이 그 쪽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쪽이라는 단어가 혹시 오해하게 뽀뽀할 때 나는 그런 소리처럼 느껴져서 아주 불건전한 상상을 불러일으킨다고 쪽 말고 다른 단어를 쓰자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했더니 영어 알파벳 P, 페이지를 의미하는 P를 쓰자는 거죠. 논문에서 그렇게 쓰니까 P로 쓰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가만히 듣고 있었던 옆에 있던 젊은 집사가 다른 제안을 하죠. 왜 굳이 우리 교회사인데, 교회사를 기록하는데 굳이 한글 냅두고 왜 영어 씁니까? 쪽이 정 그렇다면 면으로 합시다. 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논쟁이 붙었어요. 쪽으로 하자, 피로 하자, 면으로 하자. 결국 어떻게 됐느냐? 이 쪽면 피의 논쟁이 결국 그 교회 편찬위원회 내부에 신세대, 구세대, 신구세대의 갈등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편찬위원회 해체. 그리고 결국 그 교회는 50년사 발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사건의 원인은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 단어 하나, 쪽면피로 인해 교회가 즐겁게 50년사를 축제로 쓰려다가 그만 50년 만에 교회가 갈라질 위기까지 갈 뻔했던 것이죠. 알고 보면 그 갈등의 원인이 된 문제 작은 것들이에요. 아주 작은 것들이 결국은 큰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다 보면요, 한편으로 그런 생각 들지요. 참 한심하다. 어떻게 나이들이 다 먹고 또 그 교회 50년 됐으면 큰 교회 규모거든요. 편찬위원회로 뽑혔으니 그중 교인들 성도 중에, 그 많은 교인들 성도들 중에 똑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로 뽑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논하고 싸운 게 뭐예요? 쪽면피 단어 가지고 싸우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갈등의 원인이 어떻게 될까? 쪽이면 어떻고 면이면 어떻고 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소한 것들을 가지고 싸움을 하고 분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50년 기념 축제를
교회 분쟁의 씨앗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바보 아니야? 멍청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것 가지고 싸우고 분쟁이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저들이 바보여서 속이 좁아서 이들이 그것으로 인해 싸우는 게 아니라 사실은요. 분쟁의 씨앗은 비록 작은 단 하나였지만 이미 그 교회 공동체 안에는요. 신세대, 구세대, 신구세대 간의 갈등이 이미 쌓여 있었던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신구세대의 갈등이 쌓여 있었고 바짝 마르고 기름에 흠뻑 젖은 분쟁의 장작들처럼 그 교회 안에 쌓여 있었는데 그냥 작은 쪽면피 논쟁이 불씨를 당기게 되었던 것이죠. 또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뭐 일주일에 하루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무슨 신세대, 구세대 갈등이 있겠습니까? 또 있으면 또 얼마나 있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무슨 교회 내 분쟁의 갈등이 될 수 있다고 봅니까? 아니요.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신세대, 구세대, 나이 드신 분과 젊은이들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같은 사물이나 사건을 보더라도 분명히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왜냐? 서로가 살아온 시간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충분히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비슷한 예는요, 우리 성경에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사건이 있죠.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요, 에스라서에 보면 남유다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다가 다시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돼요. 3차에 걸쳐서 포로 귀환 작업도 이루어지게 되고 포로 귀환한 이 유대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재건된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약 성경 에스라서 3장에 보면요. 그 재건된 수룹바벨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의 모습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 특이하게 기록해요. 어떻게 특이하게 기록하느냐? 이제 무너진 그 터 위에 아무것도 없었던 예루살렘 성전 터 위에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다시 한번 재건하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 터에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노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고 젊은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옆에서 신나게 기뻐하고 함성을 질렀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동시에 같은 모습을 보고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 노인들은요. 수룹바벨 성전 기초터가 놓여지는 것을 보고 기초터가 놓여지는 것을 보면 그 위로 쌓아질 모습을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터를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왜? 예전에 솔로몬 성전의 그 웅대하고 거대한 모습을 기억했던 노인들은 지금 세워지는 작고 초라한 수룹바벨 성전 기초토를 보고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 새롭게 성전이 세워지게 되자 그저 그것 하나로 기쁘고 즐거웠던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땅을 치고 통곡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좋다고 함성을 지르는 그런 정말 이상한 모습을 연출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달라요. 살아온 삶의 시간의 길이만큼 겪어왔던 삶의 경험만큼 다 다른 생각을 합니다. 다 달라요. 이것은요, 신세대, 구세대, 나이가 들고 젊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온 지역이 달라서도 다르게 생각하고요.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같은 지역, 같은 환경에서 자라면 다 생각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그렇지도 않아요. 같은 지역, 같은 환경이라 하더라도요, 가정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면 생각이 또 다 달라요. 그럼 만약에 다 같다고 칩시다. 같은 지역, 같은 환경, 같은 문화, 같은 교회,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칩시다. 심지어 같은 가정에서 자랐다고 칩시다. 아니, 심지어 쌍둥이라고 칩시다. 그렇다면요, 그 쌍둥이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같은 의견, 같은 판단,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도 쌍둥이 자매가 있지만요,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요, 둘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면 많이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판단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게 갔어요. 한 친구는 문과 물리대를 갔고요, 한 친구는 공대를 갔어요. 신학교 학부 동기 중에 자그마치 일란성 셋쌍둥이인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만 우리 신학대학을 왔는데 어느 날 그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실에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광수였거든요. 근데 광수가 거실에서 이 안방에서 나오더니만 좀 있다가 건넌방에서 나오고요.
좀 있다가 화장실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정말 똑같더라고요. 일란성이니까 얼마나 똑같겠어요. 그런데요, 달라요. 간 대학도 틀리고 전공도 틀리고 생각도 틀리고 50이 넘은 지금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세 쌍둥이인데 일란성인데 이제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50년간 살아온 삶과 환경과 여러 가지들이 다르니까 그 모습도 얼굴 모습조차도 쌍둥이지만 달라지더라고요. 성품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 달라요. 그런 것들이 외모도 변하게 했던 것이죠. 다 다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른 생각, 다른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같지 않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이 다름에 대한 올바른 적응을 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다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 이 다름에서부터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싸움의 원인이 일어나게 될 텐데 우리는 이 다름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요, 사실은 그 다름이 주제가 되어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름의 주체가 누구냐? 바울과 바나바가 달랐다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했고 분쟁하다가 결국은 결별하게 되는 내용을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우리 다 함께 36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아멘. 오늘 우리 본문부터요, 사실은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은요, 바울의 총 3차에 걸친 전도 여행 중에서 가장 긴 기간의 전도 여행이었어요. 여러분, 1차 전도 여행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1년여 정도 걸렸다고 그랬죠. 이 2차 바울의 전도 여행은요, 자그마치 3년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길이도 달라요. 움직인 동선도 틀려요.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우리 1차 바울 전도 여행은 여러분 다 보셨다시피 이런 동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오늘부터 시작하는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됩니다. 길이 자체가 틀려요. 거의 2배 가까이 넓고요. 굉장히 먼 거리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전도하게 됩니다. 우리 성경이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그 분량의 길이도 달라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기록한 그 분량 중에 2차 전도여행이 가장 많은 4장의 기록을 걸쳐서 기록을 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이 바울의 2차 전도여행의 시작이 바로 36절 말씀부터 시작하는데 무슨 단어로 시작하느냐? 며칠 후에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며칠 후에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번져나갔던 이방인 출신 교회, 이방 교회 안에 생겼던 분쟁,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분쟁으로부터 해결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사도회의를 열었고 그 사도회의를 통해 결정이 되고 해결이 되어서 드디어 그 결정이 안디옥 교회에 전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안정을 찾게 되었어요. 바로 그 즈음에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된 거죠. 바울은 그때 이제 큰 분쟁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바울이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합니다. 어떻게 제안하느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즉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돌아보자,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사실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 사실 이렇게 시작된 거죠. 1차 때 세워졌던 그 복음의 씨앗, 결실들, 교회들이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돌보는 것이 2차, 3차 전도 여행의 출발의 원인이 됩니다. 자, 그렇게 시작된 2차 전도 여행. 자, 이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해요. 물적 자원도 준비하고 인적 자원도 준비해요. 인적 자원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에게 특별한 제안을 합니다. 어떤 제안이냐? 37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아멘. 어느 날 바나바가 바울에게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인적 자원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해요. 마가 요한도 데려가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이 누구였습니까? 마가 요한 사도행전을 통해 의외로 참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이 마가 요한이 자주 등장하죠. 중요한 사건 때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이에요. 이 마가 요한의 처음 등장하게 된 이름, 여러분 혹시 이 마가라는 이름이 언제 처음 사도행전에 기록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복음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오르실 때에 그때 이 땅에 본인은 승천하고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누구를 내려보내시나요? 보혜사 성령님을 내려보내시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최초로 유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된 곳, 그곳이 어디였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때 나오는 마가가 바로 이 마가였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이 마가의 행적은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사도행전 최초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던 그 곳이 어디였느냐? 마가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 마가는요 1차 전도여행 시에 바나바의 추천으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함께해요. 아마 이때도 바나바가 추천했을 때 그 추천의 이유가 바나바의 조카였기 때문에 추천했던 이유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렇게 시작된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마가 요한도 함께 동행을 하는데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구브로를 지나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더 이상 함께 전도여행을 계속하지 못해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단지 학자들이 몇 가지 추정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마가 요한이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말라리아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버가에서 전도하려고 했지만 전도하지 못하고 서둘러 떠나 안디옥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마가 요한은 그곳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추측은 아마도 마가 요한이 힘들어서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며 전도여행을 못했을 것이라 추정을 해요.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여행하면서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어땠습니까? 이 급진적인 유대주의자들의 핍박으로 인해 죽음의 위험까지 처했던 그런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위험한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러한 사건들이 구브로 섬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때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옆에서 그 모습 지켜봤겠죠. 아이고 이거 끝까지 따라다니다간 내 목숨도 보존하지 못했겠다. 이런 아마 두려움 때문에 말라리아 질병이었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이런 전도여행의 위험성 때문이었는지 마가 요한은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버가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중도에 포기한 마가 요한을 바나바가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에 함께 데려가자고 바울에게 제안한 거죠. 이 바나바의 표현에 의하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라고 우리 성경이 기록해요. 데리고 가자, 가고자 하다라고 하는 우리말 번역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의 뜻은요. 이 가고자 하다의 뜻이 의논하다, 의견을 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바나바는요 2차 전도여행에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바울에게 제시했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의 견해는 달랐어요. 38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울은 분명히 달랐어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고 하는 이 바나바의 의견에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마가 요한이 떠났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말라리아 병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힘들어서였든지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자를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에 동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죠. 자, 다시 정리하면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 제시를 하죠. 반면에 바울은 어때요? 마가 요한을 동행시키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고 논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논쟁의 주제,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는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니 마가 요한이 무슨 큰 범죄라도 저질렀습니까? 이단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초대교회 초대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럼 마가 요한에 대한 신원 보증은요 아주 분명하고 철저합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바울의 주장대로 보면 마가 요한의 성실성의 문제인데 그것도 잠시 잠깐 1차 전도 여행 때 초반에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마가 요한에게 다른 이유가 있었다면, 정말 마가 요한의 성실성과 인성과 그의 신학적 사상의 검증이 필요한 중요한 문제였다면 우리 성경에 아마 자세하게 그 이유를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마가 요한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다시 한번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바울은 다시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뿐이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의 각자의 다른 의견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이 결국 불씨가 됩니다. 39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냥 서로 다른 의견일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좋겠다. 아니다.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 누구는 데려가자고, 누구는 데려가지 말자고. 그런데 이 다툼이 결국은 싸움이 되었고 분쟁이 되었고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결국 이 일로 바울과 심하게 다투었고,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에 더 이상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않아요. 결국 바울과 그렇게 갈라서게 된 이후 바나바는요 사도행전에서 다시는 바나바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결국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섬에 가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른 기독교 사료에 의하면 로마 밀라노의 감독이 되었다는 기록도 있고, 그냥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해다 순교했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요, 바나바는 이 일로 바울과 결별하게 돼요. 초대교회 이방인 전도 선교 사역에 가장 큰 역할을 했던 두 주축, 바울과 바나바가 정말 이런 사소한 문제로 헤어지게 되고 결별하게 됐어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됐느냐? 40절, 41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결국 실라를 선택합니다. 마가 요한이 아닌 실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바나바가 아닌 실라를 선택해서 가요. 여러분, 실라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사도회,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문을 전달했던 대표자 두 사람, 예루살렘 교회가 뽑았다고 그랬죠.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두 사람을 동행시켰다고 그랬어요. 유다라는 사람과 실라라는 사람. 유다는 이방인 출신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의 대표로 뽑았던 인물이고, 실라는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대표로 뽑았던 인물이죠. 실라라는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이름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실루아노라는 이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헬라 문화에 친숙했고 헬라어에 능통했고, 나중에 다른 자료를 통해 알겠지만 바울처럼 똑같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예요. 아마도 바울과 함께 이방인 선교에 적합한 자로 여겨졌을 거예요. 어쨌든 바울은 그런 실라를 택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헤어지게 돼요.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왜 바울과 바나바는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논쟁하여 다툼의 원인이 된 이 마가 요한의 동행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였을까요? 두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갈라서서 싸워서 다시는 보지 못하는 그런 분쟁의 이유, 싸움의 이유가 되는 큰 문제였을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었어요. 마가 요한이 무슨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인물도 아니에요. 게으르고 성실하지 못하고 약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그런 형편없는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단 한순간 1차 전도 여행 때 힘들어서 포기했던 거 단 한 번 있었던 이유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참 지난 후에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마가 요한에 대해 기록한 본문이 나와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바울이 생애 마지막에 자신의 디모데에게 이런 것들을 좀 가져와라 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1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이 기록한 거죠.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기록했어요. 근데 그 바울이 기록한 글에 보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울은요, 자신의 노년 마지막에 의지할 사람으로 마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부탁해요. 그리고 마가가 믿고 신뢰할 만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기록하죠. 그랬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저 한 번 실수했던 것뿐이에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 이 마가 요한 동행의 문제로 둘 사이를,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놓게 되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장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본문을 통해 여러분들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소한 문제였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사소한 문제, 마가 요한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다른 생각이 결국은 불씨가 되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비록 마가 요한이 1차에는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바나바는 다시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자신의 조카이기도 했겠지만, 그런데요, 원래 바나바의 성품이 그래요. 바나바는요, 원래 그런 인물이었어요. 사람 중심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고요. 포용력이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을 늘 잘 이해하며 품어주는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사실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처음 사울에서 바울로 회심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믿지 않고 의심했지만 누가 믿었어요? 누가 믿어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했습니까? 바나바가 믿었어요. 바나바가 그런 바울을 믿어주고 포용하고 그래서 사도 되는 길로 인도해 주었죠. 바나바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에게도 또다시 그렇게 품어주고 기회를 주자고 그런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에 반해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어요. 사람 중심의 사고를 한 바나바와 다르게 바울은 일 중심의 사고를 합니다. 철저히 이 일을 중심으로 사고를 했어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나중에 품성이 착하고 진실된 면이 있고 나중에 자신의 노년을 함께 의지할 만한 사람으로 인정할 만했겠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일 중심으로 보자면요, 1차 때에도 힘들었지만 2차, 3차 때는 더 힘들 것인데 1차 때 포기했던 인물이 2차, 3차 때 어떻게 견디겠느냐, 이렇게 일 중심으로 생각했겠죠. 그래서 밉지는 않으나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마가 요한을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여겼던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왜 이런 서로 다른 생각이 결국은 다툼이 되고 분쟁이 되고 서로 갈라서게 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우리도 다 달라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른 것처럼 우리도 다 다른 생각 가지고 있죠. 아니, 오히려 우리가 다 다른 사람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신기하고 의심스러울 거예요. 심지어 같은 집에 같은 빚을 같은 식구조차도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당연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모두 다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본문에서처럼 바울과 바나바처럼 우리도 결국 다투고 싸우고 갈라서야 될까요? 만약에 그래야 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따로 살아야 될지도 몰라요. 가족이 존재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같은 지역, 같은 나라, 같은 민족이 존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 안에도 가만 보시면요, 우리 모두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읽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구역 예배를 드려도 결국은 헤어지면서 다 다른 생각해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같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다름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다름으로 인해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지 않게 될 방법은 어떤 것일까요?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의 싸움의 원인을 우리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이들은요, 분명히 마가 요한에 대한 그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각자의 입장에 처한 사람 중심의 바나바가 바라보았던 마가 요한, 일 중심의 바울이 바라보았던 마가 요한, 어쩌면 너무나도 지당하게 당연한 다른 생각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랬겠죠. 바울과 바나바의 성품도 인생도 자라온 배경과 상황이 틀리니 다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기까지는 너무나 당연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오히려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하죠. 다 다를 거예요.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 다음이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판단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나바는요, 그런 자신의 다른 생각 위에 한 가지 판단을 더해요. 어떻게 해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어 데리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신의 생각을 좋다고 판단했죠. 반면에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어 데려가야 한다는 바나바의 생각을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문제의 발단은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생각을 좋다고 판단했고 바울은 그런 바나바의 생각을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자신의 생각이 좋다고 여겼다는 것, 즉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동시에 바울의 생각은 좋지 않다고 판단하게 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나바의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긴과 동시에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판단을 한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은요, 각자 자신들의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하고 존중하지 못하고 판단을 해요. 바나바는 자신의 생각이 좋다고 판단했고 바울은 그런 바나바가 옳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좋고 나쁨과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 버려서 결국은 각자 다른 생각이 결국은 각자 다른 가치 판단의 싸움으로,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냥 다른 생각일 뿐이에요. 자라온 환경과 성품과 인품이 달라서 생기는 견해 차이일 뿐이에요. 생각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판단을 더해버리면 문제가 달라져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해버리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다름의 영역이 아니라 논쟁의 영역, 다툼의 영역, 싸움의 영역으로 번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다를 뿐입니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그저 다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외모가 다른 것처럼, 우리의 얼굴 생김새가 다 다르고 몸매와 체형이 다 다른 것처럼 그저 다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다름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마치 서로의 얼굴과 외모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얼굴이 참 나빠. 너는 키가 참 옳지 않아. 너는 얼굴이 좋아. 너는 몸매가 옳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잖아요. 다 다른 것이, 얼굴이 다르고 몸매가 다르고 체형이 다르고 키가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반대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다 김태희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남자가 다 장동건이라고 해봅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서장훈처럼 2m가 넘는다고 해봅시다. 그 사회가, 그 모습이 아름다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여기에 반은 김태희고 반은 장동건이에요. 우리 집에 갔더니 장동건이 있고 김태희가 있어. 다 어디를 가도 장동건, 김태희, 서장훈. 그게 아름다운 사회일까요? 그게 행복한 사회일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같아야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다 달라야 옳다는 거예요. 다 달라야 맞다는 것이죠.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이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저 다를 뿐이에요. 그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다 다른 생각인데, 그런데 그 중에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정작 좋고 나쁘고 옳고 그름은 누가 판단해야 될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판단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한마디로 선과 악의 구분된 그 판단의 영역의 주권은 오로지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태초에 이 모든 천지를 만드시고 뭐라고 판단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 땅에 선과 악으로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의 영역의 주권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에게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판단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다름을 가지고 주장하여 상대의 다름을 무시하거나 강요하거나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의 목,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우리의 목, 우리의 할 일은요, 다른 우리의 생각들 속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늘 찾고 세우는 것이겠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어떻게 판단하는 거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우리의 수많은 다른 생각들 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뜻과 판단이 어디에 있을까? 늘 찾고 궁구하고 간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죠. 늘 우리의 다름 속에서
나의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름이 좋다고 옳다고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고 그것이 우리 성도의 몫인 줄 믿습니다. 성도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런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요?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울 수 있어야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뜻을 강요하고 내 뜻을 세우는 사람은 결코 성도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다름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다른 생각을 주셨을까?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다름을 확인했다면, 서로 다른 생각을 확인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때부터 찾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것이죠. 우리 서로 다름을 주신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서로가 다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으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사인이겠죠. 이제 앞으로 우리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다름을 발견했다면 그때부터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세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우리에게 서로 다른 생각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세워서 그렇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